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지금 약간 농한기를 맞이해서 여느 때보다는 덜 바쁘지만 그래도 뭐가 그렇게 바쁜지 하루해가 뜨면은 금세 또 저녁이 되어지는 것 같죠. 뭐 속된 말로 백수가 제일 바쁘다라고 하는 것처럼 뭐 어린아이에서부터 뭐 부지런히 일하는 분입니다. 또 심지어 백수라고 할지라도 바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일상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누가 뭐래도 바쁘게 살아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널널하고 시간 나오고 한 분도 없어요. 다 바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바쁘지만 사실 제일 바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예. 나만 바쁜 것 같고 우리만 바쁜 것 같고도 하나님이 더 우리가 아는 찬양 가운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때문에 바빠요. 아니면 내 취미 때문에 바빠요. 집안일 때문에 바빠.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바쁜 거예요. 쉬지 않으신다. 또 우리를 돌보시는데 바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되 졸지도 아니하시고 뭐도 안 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살피시는데 바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바쁘시냐?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공생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시다?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대로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고자 하시는 그런 징벌 가운데서 믿음의 자녀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예. 기도하시는 건 바쁜 거. 우리는 한 사람 내 기도하는 것도 바쁜데 온 인류를 향해서 온 믿음의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또 우리 하나님께서 바쁘신 것은 세계 구원을 위해서도 바쁘시지만 사실상 날마다 하루하루가 창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솜씨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이 없다는 사람들은 생각할 때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뜨고 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다 그냥 자연대로 되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선 참새 한 마리를 떨어뜨리지 않는데 이 지구 세상을 움직이고 이 지구 세상을 하는 것은 오늘날 똑같이 창조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후패해져 간다라고 해서 이제 늙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늙어가지만 우리는 날마다 창조되고 있어요. 어떻게? 몸 가운데서 우리가 후패되고 온 것 같지만 날마다 우리들의 피부가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 죽은 세포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날마다 새로운 세포를 주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바쁘시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창조에 동참하시느라고 바쁘셨어요. 세상을 지을 때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여호와의 영이 함께 임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이 땅에 오시게 하셨던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바쁘시게 활동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줍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더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주시기를 바쁘시다. 선물 주시기. 하나님 선물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바쁘다, 우리만 바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쁘시고 귀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는 로마의 바울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 개척에서 이어지고 설립이 될 때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사고 하는 곳은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이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 결국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박해가 있을 때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피난 같은 유대인들 같은 동족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 교인들로부터는 배척을 받았거든요. 왜? 이단이다라고 하는, 이단하다, 예수님이 이단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척을 받았는데 이방 땅에 갔더니 여기는 더 영적으로 타락하고 오염된 도시였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큰 항구 도시인데 거기에는 12개의 신전이 있었어요. 거기에 신전에서는 더러운 여자들이, 몸을 파는 여자들이 거기서 얼마나 더러운 음행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거예요. 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오고 가면서 세상에 이상한 것들이 다 묻어나는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 영적으로 타락한 음란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예요. 거기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방인이 마음의 문을 열고 바울을 모셔들여서 말씀을 배우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저도 벌써 한 20여 년이 됐는데, 20여 년이 뭐예요? 한참 됐는데, 하여간 그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에 거기는 바울이 선교해서 세운 교회.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00년, 120년, 150년 돼도 대단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교회는 가니까 2000년 막 이렇게 되는 교회야. 교회가 2000년이 된 교회야. 예수님 복음 증거할 때 보니까 2000년 된 교회죠. 이 고린도전서가 한 50몇 년 뒤에 썼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교회가 있었던 곳이니까 어마어마한 곳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다 몰려왔고 힘들고 어려웠고 또 세상의 생각들이 너무나 활발하게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참 감사하고 귀한 것은 그 음란하고 타락한 그런 도시에 교회에 하나님이 영적 은사를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험난한 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은사 이것이 강력하게 임하는 곳은 특별한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 그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분열도 많이 됐어요. 왜? 은사가 너무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어느 은사가 좋니 나쁘니 앞서니 뒷서니 막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던 이런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서 어쨌든 고린도 교회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도들이 자라고 부흥하게 되어졌는데 특별히 이 지역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딱 구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신이 인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인카네이션, 성육신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아니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마음으로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돼?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쪽에 그것이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지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냐라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성도들을 신령한 것에 대해서 좀 알아라. 영적인 것에 대해서 좀 알아라. 좀 아는 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왜? 신령한 것을 모르면 세상적인 이야기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세상적인 이야기에 져버리는 거야. 묻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나는 신령하지 못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 선명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믿음의 생활. 이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 이 세상에 사람의 평생 그 머리로 살아가고 한국에서 똑똑하기로 유명했던 이어령 박사라고 하는 분, 그분이 개인적인 체험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딸이 암이 걸린 거야. 그러니까 죽게 되는 거야. 그 아버지가 그동안 신도 없고 자기는 철학과 논리와 지성 가지고 세상에 강연을 하면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박수 받고 내가 책을 쓰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엄청나게 사서 보기도 하고 참 탁월한 글을 썼다라고 칭찬도 듣기도 하는데, 그럼 뭐해? 자기 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아버지가 돈이 많으면 뭐해? 실력이 좋으면 뭐해? 똑똑하면 뭐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딸이 죽은. 근데 그 딸이 결국 목사가 돼서 결국에는 이제 암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갔지만, 그러니까 이 이어령 박사가 한국어 지성을 머리 좋기로 똑똑하기로 유명했던 이 이어령 박사가 딸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아니 신이 있다고 하면, 이부터 출발을 했죠. 맨 처음에 믿음이 어디 있어요? 신이 있다고 하면 우리 딸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뭐 이러면서 출발을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야. 기도해서 결국은 천국을 갔어요. 그러나 이 이어령 박사가 신령한 세상이 있구나. 이 세상에서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최고가 아니구나. 지성을 넘어서 영성으로 가야 되는구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구나. 배워야 되는구나. 이 이어령 박사가 열심히 말씀 듣고 공부하고 또 예수님 영접서 결국에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동안 전혀 신령한 세계에 관심도 없었어요. 필요도 없었어요. 그거는 이상한 사람들만, 나약한 사람들만 가서 의지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제서야 눈을 뜨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뭐 다 알고 뭐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되보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끈은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고린도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은, 맨 처음에 사람들은 다 믿음을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서 바울 전도 혹은 뭐 고넬료를 통해서라든가 아볼로를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믿던 사람들인데 다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밖에 있으면 아까 뭐라 했어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인데, 이게 사람들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상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힘도 없고 또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우상에 대해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신앙과 미신을. 믿음의 성도의 삶은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내가 우상을 섬기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딱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누가 바뀌냐? 다 따라해 봅시다. 누가 바뀌냐? 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야, 저기 가면은 신령하대. 거기 가서 뭐 해야 된대. 구태해야 된대. 뭘 해야 된대. 쫓아다녀. 결국 뭐야? 대상이 바뀌어요. 저희 가면은 부뚜막이 신이래. 저희 가면 몽달 신이래. 저희 가면 화장실 신이래. 저희 가면 장독대 신이래. 대상이 바뀌는 거야. 나는 그대로 있어. 또 나에게 여기 가면 돈 준대. 여기 가면 건강 준대. 여기 가면 뭐 자녀 뭐 하던데 해서 내 대상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대상을. 이게 뭐예요? 우상인 거예요. 우상. 미신인 거예요. 미신. 예? 내가 바뀌지 않고 자꾸 내게 유익해 줄 것, 내게 도움을 줄 것, 내 욕심을 채워줄 것, 내게 만족을 주는 것만 쫓아다니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인류는 그렇게 발전해 왔어요. 근데 신앙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믿지 않았구나. 내가 연약했구나. 내가 어리석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바뀌는 거야.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야.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시는 불신앙 가운데 거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방해하지 않겠다고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관일 때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신앙은 뭐를 이야기해요? 변화된 신앙을 얘기해요. 변화된 신앙. 예. 우리가 지난 속회 예배를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변화된 삶이에요. 예.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이 변화됐기 때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맨날 똑같이 못된 짓 하고 빠져있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었으면 한국교회 부흥할 수 없었으면, 한국교회 일어설 수 없었어요. 우리 강화가 이렇게 복음화 되어진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바뀐 거예요.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너무 담싸고 살았습니다. 맞고 살았습니다. 묻혀 살았습니다. 답답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라 올 한 해 내가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고 딴 거 딱 해온 거예요. 변화된 사람은 어떤 일이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가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는 저 저주받은 것들이다라고 세상 사람이 다 욕하고 막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들이 이상한 거 저주받은 것들이라 온 동네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손가락질, 눈질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을 받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손가락질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인간을 지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셔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체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상황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나가봤자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 다 손가락질하고 이상한 것들하고 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셔. 나의 주님이셔.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살아. 난 예수님만 따라가면 구원받아. 난 예수님과 통행하는 것이 최고의 은혜야, 행복이야. 내가 주인을 잘 만났지. 내가 잘 만났지. 이렇게 감격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눈치와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어떤 그런 것에 좌지우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려나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다. 우리만 맨날 하나님께 바치고, 이방신들은 맨날 자기네 가서 재물 바쳐야 되는 거야. 굿하는 사람들은 맨날 가서 복채 내야 되고 굿해야 되는 거야. 수천만 원씩 깨져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좋은 것을 주신다.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선물을 왜 줍니까? 선물을 잘 보이려고 주는 건 선물이에요? 뇌물이에요? 뇌물이죠, 뇌물. 선물은 왜 주는 건지 아세요? 선물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게 선물이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있으면 이제 설날이 다가오는데 뇌물 말고 선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 크고 적은 거, 높고 강한 거, 비싸고 싼 거,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담겨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 그동안은 은사를 보면은 어느 것이 좋은 거고 어느 것이 센 거고 어떤 것이 나쁜 거고 어떤 게 덜 떨어진 거고 막 이렇게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막 자기 나름대로 막 등급을 매겼어. 뭐는 세고 뭐는 좋고 막 이렇게 나름대로 막 맞잖아.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더 센 게 없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어디서 그걸 높였다 내렸다 이야기를 했냐고요. 근데 한때 한국교회도 그런 게 있었어요. 뭐는 최고고 뭐는 아니다. 은사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은사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은사는 다 받아야 돼. 다 받고 돼 있어. 예수님 믿으면 다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성령은 더 좋아서 난 저거 받아야 되겠다라고, 물론 사모도 하도 돼요. 근데 저거 받으니까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 저거 받으니까 저 사람은 좀 덜 떨어진 사람, 나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구분을 짓는단 말이야.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은사 오늘 본문에는 9가지가 나와요. 물론 다른 본문에 보면 20몇 가지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신 분이 한 분이신데 거기 어떻게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고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냐고.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합당하고 필요한 것으로 주셨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신앙인 거지. 아우, 나는 저거 줬으면 좋겠는데 저 장반을 왜 저걸 주고 난 이거 줬어,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식의 생각은 절대 안 된다. 주신 성령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는 거야. 성령님을 근심시켜서는 안 되는 거야.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면 주의 영광과 삶이 축복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은사가 여러 가지인데 성령, 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여러분, 교회도 다양한 직분이 있잖아요. 그 직분을 주시는 분이 목사님이에요? 아니에요. 교회에서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분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상가집가가 되어지면 누구누구 직분을 제일 먼저 쓰잖아요. 그럼 목사가 주는 건지 알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분, 목사,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교육사, 여사 다 주는 거예요, 직분. 근데 언젠가부터는 뭐는 좋고 뭐는 나쁘고 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나. 뭐는 높고 어느 건 낮고 시작해. 이게 한국교회 병폐기도 하고 잘못된 신앙의 태도인 거예요. 직분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직분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내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한다, 사랑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직분의 의미인 거예요. 좋은 직분이 있고 나쁜 직분이 아니라니까. 직분을 갖게 되어지면 거기에 합당한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못하면 그 직분은 오히려 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양반 그 직분 갔더니 변해서 신앙 파괴되는 거예요. 신앙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직분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것처럼 충성하는 게 목적이지, 그 직분을 가지고 내가 권세를 부리고 힘을 부리고 드러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라고 말 뜻이 그건 거예요.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올 한 해 충성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왜? 내가 직분에 충성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잖아요. 직분은 여러 가지라 했어요. 근데 주는 같은 거, 주시는 분은 같은 분이에요. 아니, 같은 분에서 하나님한테 받았으면 귀한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떤 건 귀하고 덜 귀하고 있었다고 한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주님, 제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 주셔서 올 한 해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직분만 가지고 영광 가리고 직분만 가지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이래서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까 그 장로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역이 있잖아요. 물론 요즘은 제대로 하지 못하죠. 때로는 여선교회 사역, 찬양대 사역, 또 운전대 사역, 보형사의 사역, 전도의 사역, 무슨 섬김의 사역, 식당 봉사의 사역, 여러 가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각 사역자에 필요한 사람들을 다 보내주시고 세우게 하는 거예요. 사역을 빠진다? 사역을 안 한다? 사역에 제외된다? 이게 무슨 노역도 아니고 부역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사역을 맡기는 거예요. 사역을 세우는 거예요. 그걸 충성할 수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관을 되어진 그 생각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역인데 그 사역에 충성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 제게 이런 달란트, 이런 은사를 주셔서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 쭉 여러 가지 이제 은사도 그렇고 사역도 직분도 나와.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님은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분과 사역과 또 은사를 주시느냐라고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잘 관리하고 또 세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든지 교회가 들어가서 바울처럼 교회가 들어가서 교회의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 지역에 영혼의 등대가 세워졌다는 거야.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는 찬스를, 기회를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근데 세우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있는 변화된 심령들이 주 안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충성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귀한 은혜를 가지고 섬기고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뭐냐? 쉽게 딱 생각하면 그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거, 또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게 있는 거,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가진 지위가 있는 것, 이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와 이 지역과 사회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이게 바로 귀한 일이라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인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분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바이올린을 키는 연주자죠. 근데 원래 그 집안이 의사 집안인 거예요. 요즘 뭐 최고의 집안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의사 집안이니까 너도 이제 우리 집안의 그 룰을 따라서 너도 의사가 되거라. 근데 이 사람은 마음이 영 받아들이지 못한다. 나는 의사보다 음악이 더 좋아. 바이올린이 더 좋은데. 근데 부모님들은 날 따라서 바이올린 해야지. 의사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난 아니다. 결국 심한 갈등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자기 음악대로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